크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법회 시작하기 전에.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의 음정 박자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느끼죠? 그죠? 앞에서 얼마나 틀릴까봐 여기서 해금으로 피아노로 맞춰주시는지. 그래도 음정이 틀리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우리 신생아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님들은 특히 잘 아시죠? 애기들이 태어나서 엄마 전 먹는 거 말고는 할 줄을 모르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가 또 밥숟갈로 밥 먹겠다고 어른들 흉내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손으로 막 주워 먹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숟가락 쥐어주면 그 숟가락 잡아서 자기 입에다 넣겠다고 하는데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어디다 넣어요? 막 코로 집어넣고 턱으로 넣고 엉망진창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안 해봐서. 숟가락질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자기 입이 어디 있는지도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잘하죠. 잘하죠. 마음 같으면 2개도 넣고 싶죠, 숟가락.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을까요? 많이 했으니까. 딴 거 없어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타고난 숟가락질에 재주가 있는 게 아니야. 숟가락질 신동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딴 얘기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달리면서도 먹을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히게 입에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할까?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하면 잘하게 되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배드민턴 못 치다가도 열심히 하면 잘 치잖아요. 맞죠? 남욕도 잘 못하다가 엄마 왜 웃으세요? 남욕도 잘 못하다가 우리 어머님도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딸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 그 친구가 친구를 잘못 만났지. 남욕 잘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것도 늘어요. 맞죠? 좋은 일도, 선행도, 보시도, 후원도,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먼저 하세요라는 양보도, 덕분입니다라는 감사의 표현도 자꾸 하면 늡니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맞죠? 이 법칙의 이름이 뭐죠? 이 법칙의 이름이 있습니까? 불교에는 있어요. 이거를 증상과라고 합니다. 증상과. 열심히 하면 늘어요. 이건 좋은 법칙이에요? 나쁜 법칙이에요? 좋은 법칙. 그래서 지옥 가는데? 그래서 미워하기 싫은데도 자꾸 저 인간만 보면 미운 마음이 드는데 왜요?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주말이라고 또 차가 많아요. 그럼 얌체같이 운전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 특히 이렇게 천천히 들어와도 되는데 무슨 어디 불난 것처럼 달려가는 차들이 있어요. 막 앞에서 칼치기를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방송국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차를 갓길에 세우고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대요. 그 정도로 화가 난대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로 화가 나요?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평소에 가슴에 화가 가득하면 그런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용서하는 것보다는 욕하는 것을 연습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한 2박 3일 정도를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2박 3일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일 걱정이 뭐죠? 혼자 있으면? 밥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남편분들이 은퇴했을 때 곰탕 끓이면 남자들이 긴장하는 거 아세요? 긴장해요. 곰탕이면 일주일 정도인데 이거. 그럼 집을 비우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제가 그 한 2박 3일 살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방을 치우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보만아, 네 몸뚱아리 저 70kg도 안 나가거든요, 몸무게.
70kg짜리 쌀 3포도 안 돼, 3포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20kg짜리. 누가 부럽대요? 지금 저희 뒤에서 부럽다 그러셨는데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분명히. 이상한데.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보만아, 너 70kg짜리 몸뚱이 2박 3일 연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필요하냐 정말. 이 생각이 들어요. 종이가 이만큼, 박스가, 플라스틱이 이만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쓴 물, 화장실 가서 소변 한 번만 봐도 물 이만큼 버려요. 맞죠? 깨끗한 먹어도 되는 물 이만큼 버립니다. 전혀 죄책감 안 느껴요. 우리 전혀. 오줌 몇 번 쌌을까요? 내가 쓴 물들, 샤워기 펄펄 끓는 물 쓰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그죠? 왜 그게 죄책감이 느껴져야 되죠?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쓴 물들, 그리고 내가 숨 쉰 공기, 그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치자고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제가. 그럼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쓴 기름 모아볼까요? 얼만큼일까? 내가 쓴 종이 모아볼까요? 내가 버린 거? 내가 버린 플라스틱 모아볼까요? 유리병 모아볼까요? 아마 내가 배출해낸 것 중에 가장 세상에 도움되는 건 똥오줌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깨끗한 게. 과연 우리는 이번 생을 살면서 얼만큼을 소비해야 만족할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여기 올 때 저 보만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갑니다 하고 여러분 신고하고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출생신고는 언제 해요? 태어나고 나면 하죠. 하기 전에 안 하잖아요. 그죠? 미리 신고하고 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태어난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제가 태어난 거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홀하지. 알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동안. 이 땅에 스승이 태어나도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 스승이 사라져도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이 땅 온 거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나 여기 온 거. 우리 부모님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조용히 왔다가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놔두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눈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글쎄요. 못난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런 동물이, 이런 짐승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만큼의 자원을 쓰고 그만큼의 쓰레기를 남기고 한다면 과연 이게 미안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을 뭐라고 불러요? 출가제일이라고 하죠. 맞아요. 부처님 출가제일입니다. 이 땅에 스승이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태어난 것도 여러분 몰랐듯이,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몰랐듯이 이 땅에 스승이 태어난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처럼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맨발에 밥그릇 하나 들고 평생을 걸어 다니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정신의 본래 모습을 설명하시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발 자유롭게 살으라고. 제발 두려움 없이 살으라고. 나는 이렇게 못난 존재라고 자기를 규정짓지 말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이 온 우주를 감싸고 또 남을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자신 있게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안 믿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 믿는다 그랬어. 안 믿어요. 저는 믿는데요. 맞아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맞죠? 맞아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증거를 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봄하나, 저기 밤하늘에 뜬 은하수가 보이냐 안 보이냐? 보입니다. 거기까지가 너 눈이야. 저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들리지? 네. 거기까지가 너 귀야. 우리의 정신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곳까지가 나의 정신이에요. 그럼 방향으로는 몇 개일까요? 동, 서, 남, 북, 사이사이 있잖아. 그러면 몇 개예요? 8개. 그렇죠. 4 더하기 4는 8입니다, 여러분. 누가 10이라 그랬어요, 방금. 그리고 나서 위, 아래. 그럼 몇 개? 너 정신은 시방에, 십방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시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바꿔서요. 10십자예요. 360 곱하기 360이에요. 두루원만한 이 세상에 너의 정신은 가득 차 있다. 거기다가 저번 달 법회 기억나시죠? 우리는 과거도 알아요. 지금도 알고요. 미래도 알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정신은 공간적으로는 몇 개의 방향? 10개의 방향. 시간적으로는 3개의 시간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시방과 삼세라고 합니다. 3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언문 읽으면 그러죠. 시방 삼세 부처님과 나오죠. 그죠? 시방 삼세.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시방과 삼세를 모두 알고 모두 품고 있고 모두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 속에 작은 걸로 들어가지 말고, 야, 내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면 과거를 다 지나가서 어디에도 없는데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어떻게 나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이 능력에 감동해야지.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여기로 들어가면 중생이에요. 맞죠?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 저번에 1,000원 꿔갔잖아. 빨리 1,000원 갚어. 이거는 무슨 능력이냐면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감동해야 돼요. 야, 다 지나가는데 기억하네. 지금 이 순간도 찰나에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다 보고 있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내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지? 내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나는 내일을 걱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내일을 걱정할까요? 강아지는 내일을 걱정할 수 없어요. 못해요. 과거는 떠올릴 줄 알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건 굉장히 어두워요. 짐승들은. 근데 우리는 화내요. 이렇게 위대한 게 본래 너희들의 모습이지 너희들은 밥덩어리로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전에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신 거를 적어놓은 게 경전이니까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명하시냐면, 너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 위에 있는 밥 갖다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등어 먹고, 고등어 안 먹어요? 고등어 먹고 짜장면 먹고 밥 먹고 시금치 먹고 이거 막 갖다가 입에다가, 아까 애기들 자기 입도 조준 못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 갖다가 싸놨어요, 몸에다가. 그럼 살이 쪘어요. 그럼 내가 커진 거라고 믿었잖아요. 맞죠? 맞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몸뚱이를 나라고 믿고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많이 연습했으니까. 많이 연습했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걸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 몸뚱이가 너 같지? 근데 아니야. 너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알고 가려우면 가렵다고 알고 저리면 저리다고 아는 그놈이 어떻게 몸이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놈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가렵고 아프고 뭐 졸리고 다 알잖아요, 우리. 맞죠? 그거 아는 놈은 몸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컵을 보면 나는 컵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컵을 보지. 마이크가 보이면 나는 마이크인가요? 아니에요. 책이 보이면 적어도 여러분은 뭐는 아니다? 책은 아니에요. 이걸 불교 용어로 상즉법이라고 합니다.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죠.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온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하신 거 말고는 없어요. 나에게 느껴진 모든 것은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즉법입니다. 그러면 내 몸뚱이가 느껴지면 나는? 그렇죠. 몸은 아니다. 몸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육신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울할 때 있죠? 아, 나 오늘 되게 기분 꿀꿀한데? 라고 알아요? 몰라요? 우울함은 내가 아니다. 우울함을 여러분이 일으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우울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슬픔, 원망, 미움, 그리움, 원한 다 느끼죠,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나는 그것은 아니에요. 스님,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덜 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 묻기 전에 화는 그렇죠. 내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화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작용들이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내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 무리지어서 생겨난 것. 혼자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럿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저 계단 올라왔을 때 여러분 저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봤어요? 어땠어요? 반가웠어요? 저 보기 전에는 반가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그 반가운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저한테서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온 거예요? 만났을 때 그게 불자의 대답이에요. 그게 수행자의 대답이에요. 그게. 근데 대부분은 저 사람한테서 왔대요. 바꿔 얘기할까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 얘기예요. 나의 못 살겠는 이 마음은 누구한테서 왔다? 너한테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미운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지? 그러고 나면 불편하고 밉고 싫은 그 마음이 마치 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또 착각해요. 근데 둘 다 아니라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보만이한테서 반가운 마음이 온 거라면 여러분 자고 잠들어 있어도 여러분 반가워하셔야 돼요. 나 못 봐도 반가워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여러분 딴 데 보고 있으면은 반가워하셔야 돼요. 근데 보기 전까지는 반가운 마음은 안 일어나요. 맞죠? 또 여러분한테서 반가운 마음이 일어난 거라면 저 안 만나도 항상 반가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속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보만 스님 만날 때 사용할 반가움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돼.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나의 감정은. 근데 만나는 순간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게 갑자기 중간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무슨 법? 연기법. 인연되어서 일어나는 법칙. 이거 왜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울함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분노에서 벗어납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아이들이,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오늘 애기들 많이 왔네. 애기들이 짜증내고 속상해할 때 엄마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짜증 엄마 줘볼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5살짜리한테도 했던 거예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 짜증나는 거 줘봐. 못 줘요. 왜 못 줘?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짜증나는 게 너라 그랬잖아, 그지? 네. 그거 줘봐. 못 줘요. 그럼 너는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 다 알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긴 했지만 내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느껴지긴 하지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애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교육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짜증나면 알았어 해줄게. 아니면 엄마가 짜증내지 말랬지 이러고 항상 이름 앞에다가 성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앞에 성 붙이면 아이들이 긴장합니다. 땡깡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혼내든지. 그 누구도, 그 어떤 부모도 너의 지금 그 불편한 마음을 줘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의 스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는 우리의 달마대사께서 해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불편한 마음을 줘봐라. 못 드립니다.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 유명한 안심법문이잖아요. 맞죠? 근데 달마스님은 되게 불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다였어요, 법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너의 생각을 줘봐라. 못 드립니다. 하면 왜 못 주는지를 경전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못 주는지. 제가 왜 못 주는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연기법이니까 못 주는 거예요. 원래 붙어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설명을 해주신 스승이 이 땅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처님 이전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오늘날의 불교를 삽으로 떠서 2600년 전에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부처님 이거 불교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출가자로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가자는 벼슬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제가 볼 땐 맞아요. 우리 스님들은 올바로 공부하고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는데 과연 오늘날의 불교가 과연 그 모습 그대로 진행되는가? 라는 질문을 저는 우리 수행자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아이고 저 보만이 전화 잘하지 엄청 교만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슬프기 싫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부처님, 이 위대한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소홀한다면 제가 볼 때는 괜히 다니는 것 같아요, 절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에는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소원 빌러 오는 데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소원 빌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부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 저희 가족들 건강하게, 올해 한 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100번, 1000번 하세요. 얼마 전에 새해였잖아요. 보만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니 복을 주면서 받으라 그래야지 왜 이렇게 빈말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화내요? 아니죠. 새해는 원하시는 일 다 잘 될 거예요. 덕담이잖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이 세상에 외로운 청년들이 정말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부처님 살펴주십시오.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나의 욕심을 위해 엎드리지 말고, 저는 저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 큰 스님께. 스님, 사람들은 참 모자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자가 뭘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진짜 부자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큰 스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부처님, 이번 생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기 보만이만큼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된 거죠? 이루어진 거죠. 기도가 성취됐어요. 그러면 기도가 성취된 뒤에는 그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부처님, 저 이번에 아파트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이 되고 나서 그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성취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저희 큰 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아직 그거 못 이뤘잖아요. 그럼 그거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른 거를 원하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소원이 성취된 사람이에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거를 불교용어로 무원해탈이라고 합니다. 무원, 더 이상 원하는 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해탈, 완전히 이해해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 무원해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 또 배우셨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처님 앞에서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처님. 저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속옷 하나 안 걸치고 신고도 안 하고 뛰어나와 갖고 이 정도 종이 쓰고 이 정도 플라스틱 쓰고 이 정도 기름 쓰고 이 정도 물 쓸 수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저 보만이 이 정도면 정말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저 배고프면 밥 사줄 거잖아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도반들이 가만둘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정도면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노력하셨잖아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무원해탈.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네. 뭐가 필요하세요? 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다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은 자가 아닐까, 모든 것을 이룬 수행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다. 내가 종이 쓴다고 누가 나 쫓아내면서 혼내지 않아요. 정말 고맙다.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출가하신 날이에요. 출가제의. 근데 그때 출가하신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진 않을 건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시간 제한이 없어요? 사고 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 이제 어떡하지? 보험사는? 견인은? 차는 어디로 가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BMW 엑시던트 케어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차량 수리와 이후 지원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MW 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입니다. BMW 엑시던트 케어의 모빌리티 케어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이머전시 콜 연결, 무상 견인 서비스, 로너카 서비스로 사고 직후 가장 정신없는 순간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MW 엑시던트 케어의 모빌리티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BMW 올리뷰 엑시던트 케어 편을 확인해주세요. 2주 안에 지렴 안 없어지면 바로 환불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특허받은 G평 질 유산균 이너케어 젤의 개발자 김은정입니다. 답답했어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지렴 하나 못 고치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저 말고도 지렴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Y존 문제는 질 내 유산균이 줄어들면서 생겨요. 이너케어 젤은 이 줄어든 유산균을 Y존에 직접 채워주는 G평 질 유산균입니다. 제약회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Y존 면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산균 특허 성분을 개발했어요. 질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보습 효과가 뛰어난 6가지 식물 추출물을 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성분은 사용 즉시 질염 원인균인 칸디다균을 99%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의 의사 따위는 묻지 않아요. 항상 저렇게 스님 힘드시지 않을 때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리 아프면 다리 펴세요. 괜찮아요? 다리 펴세요. 다리 펴세요. 괜찮습니다. 네. 눕지만 않으면 돼요. 펴세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다리 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리 펴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그 얘기는 오늘 드리지 않고 대신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 이복 동생이라고 해요. 예, 되게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아난다 말고, 아난존자 말고, 네? 난타. 난타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되게 젊을 때 이제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식 날 부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세요. 탁발을 가세요. 불길하죠? 맞습니까? 불길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난타의 집을 찾아가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대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탁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담아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이 바루가 뭔지 아시죠? 부처님 스님들 밥그릇, 그죠? 부처님 그거 한 개 들고 다니셨는데 그 바루를 이렇게 들고 밥을 받으셨다가 그 바루를 그 난타에게 이렇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난타가 뭔 일이지? 그러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딱 주시더니 그대로 뒤를 돌아서 숲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타는 당연히 이거 들고 따라와라 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따라갔대요. 불길해지죠, 점점? 그래서 집에서 멀어져서 숲으로 그걸 들고 따라간 거예요. 나 왜 이걸 들으라 그러시지? 이러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출가를 시키세요. 너무 잔인하죠? 잔인해. 부인 이름이 순다리 또는 순타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순타리라는 이 아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당연하죠. 결혼식 날 새신랑을 잡아오는 그런 스승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타라는 분은 출가를 하고 싶어서 한 건가요? 아니죠. 출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잘못 한번 들었다가 강제로 삭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출가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울었대요. 그렇다고 갈 수도 없어요. 왜 못 갈까요? 저 안 할랍니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누구 바루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돌아가면 뭐라 그럴까요? 야, 쟤는 부처님 바루까지 들었던 놈이 이 얘기 안 할까요? 거기다가 부처님 형님이에요. 왕족이에요. 자기도 왕족이에요. 맞죠?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대요.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 난타를 불러다가 천상세계를 보여주세요. 근데 천상세계를 보여주기 전에 숲을 데려가세요. 숲속에. 근데 그 숲이 어떤 숲이었냐면 얼마 전에 화재가 났던 숲이었던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불났었죠. 그죠? 다행히 잘 꺼졌지만 그 숲은 불이 잘 안 꺼졌나 봐요. 그래서 숲이 완전히 다 타버린 그 숲속을 이 난타를 데리고 부처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숲속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원숭이들, 야생 짐승이 산불이 나면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호주 산불 났을 때 보셨죠? 너무 끔찍하죠. 호주에 그 많은 야생동물이 많이 죽었죠. 그 숲에도 원숭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나 봐요. 그러다가 살아남은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이 반쯤 탄 거예요, 불에. 막 까실린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을까요?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원숭이 못생겼잖아요. 예쁘지 않잖아요. 귀여워요? 한 불에 까실러 볼까요? 어떤가? 반쯤 타면 어떨까? 아유, 추하죠.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또 암컷 원숭이였대요. 저 암컷 원숭이를 보여주면서 난타야, 순타리하고 저 원숭이하고 누가 더 이쁘냐? 이걸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질문 같지 않은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난타가, 아니 부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여자가 더 예쁘죠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천상의 여인을 보여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난타야, 누가 더 예쁘냐? 남자들이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사님들. 그렇죠? 여봐, 이거 보살님의 순탈이, 그죠? 누가 더 예뻤다고요? 그거 보세요. 천상에 있는 여인들이 더 예뻤다고 하잖아요. 난타도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 하늘 여인들이 더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심지어는 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싸울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경전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저 천상의 여인들에 비하면 순타리는 원숭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남자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들 500명이 너를 시중들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랬더니 난타가 출가 생활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장 열심히 한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속세로 돌아가지 않고 출가 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후일담이 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난타가 조금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왜 고생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화를 들은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난타를 보면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여자 만나려고 출가한 놈 저거. 이렇게 비난을 했대요.